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본다는 거, 합성을 하고 또 해설을 하고 또 담화 토크를 한다는 거,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당장은 크게 못 느껴도 뭐 우리가 합성을 한다는 그 의미가 있고 해설을 한번 해주고 어떻게 각자 느꼈는가 한번 얘기해주고 표현의 훈련을 통해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니까. 오늘은 우리 쌍유타니카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 길이가 좀 긴 게 디가니카야. 중간 정도의 이제 맞지니까요. 조금 짧은 서로 주제별로 모인 게 쌍유타니까야. 그리고 법수, 진리의 숫자 중심으로 뭐 이런교, 이제, 선법이, 사성교 이렇게 진리 숫자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된 게 바로 이제 정지니까 아무따라니까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소후, 짤막짤막한 15개로 담합받아선 법구경이나 테라가타, 테리가타, 장록의 장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15개로 편집된 게 바로 호다타니카입니다. 이게 남방으로 전해된 탈리어 계통에서 번역된 경전들이고요. 이게 북방으로 온 것이 이제 한역으로 길이가 좀 긴 장아함경, 길이가 중간쯤이 되는 중아함경, 그 다음에 좀 주제 중심으로 묶여서 된 게 잡아함경,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수 중심으로 된 게 정일아함경, 이렇게 한역은 4파트고 팔리어 니카야는 5파트가 되어 있어서 사부 오니카야라는 말을 쓰는데 사아함이라 할 때 아함만 아금만은 전래되어 온 전선되어 온 이런 의미고 니카야라는 말은 편집되어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4아가마, 남쪽으로 전해진 5니카야가 적자로 이렇게 딱 조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좀 출입이 있어요, 편집상에. 그래서 상응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지금 쌍유타니카야입니다. 그 전에 91년, 90년부터 거의 대학원 생들과 함께 했는데 무수한 경전들을 많이 봤죠. 그때는 주로 이제 한역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바함경 이렇게. 한역을 주로 보니까 이제 우리 동아시아는 뭐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에 익숙하게 봤지만 이게 지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전부 팔리어가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이 강국스님 중심으로 하는 이쪽 그 초기골전연구원의 번역본이 있고 또 전재승 박사 번역본 2 시리즈가 있죠. 그게 또 이 정선 시리즈를 내는 이중표 교수 이런 쪽 뽑아가지고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정선이니까 뽑아서 낸 거고 중간에 원 텍스트는 달라도 번역본은 이제 강국스님에서 중심으로 여기 또 가끔 대림스님과 함께 비구일 스님 함께 옮긴 이 초기골전 연구원 니카야가 있고 그 다음에 한리 성전협회라고 하는 데서 한국 전대성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필요하면 같이 봤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지금 전대성역 쌍유타를 지금 책 뒤에 묻혀가지고 지금 못 꺼내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지금 확인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선을 좀 참고해서 보는데 이게 정선이다 보니까 뽑아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참고할 부분도 있지만 빠진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쌍유타니카야 6책 중에 제 2책 중에 섹션 18 18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라훌라 쌍유타. 자, 쌍유타는 말 자체가 여기 이제 모으다, 묵다 이런 것처럼 주제별로 이런 것처럼 이제 라훌라를 주제로 한 쌍유타요. 라훌라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장애, 부처님의 아들을 되게 장애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부처님이. 그럼 내가 수행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결성향교 가서 그 수행할 때 우리 만해 선사가 자신의 아들 전오국을 불필이라고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필이라고 붙일 수가 있냐. 그래서 그쪽 홍성 지역에서 아주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해 줬죠. 이 사람들이 이제 유교밖에 모르고 현세밖에 모르니까 그 의미를 반어적 의미와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굉장히 단순한 거지. 좁고. 우리 성철스님도 그 따님이 불필이라는 우리 비고리 스님, 제 해인사 국사함에 잘 수행하고 계시고, 스님으로
그러니까 내게 필요치 않다는, 필요치 않은 존재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건 결국 수행상에 있어가지고 내 수행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성불한다, 부처가 된다라는 어떤 그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반어적 표현일 수 있어요. 내가 기필코 부처가 돼야 되는데, 성불해야 되는데 성불에 장애가 되고 필요치 않은 존재가 태어났구나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유교적으로 보니까 그냥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식을 저렇게 붙일 수 있냐, XX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동네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유학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불교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 했더니 아 그게 그런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홍성 지역이 또 상당히 뭐 유교 골수들이 많았고 독립운동, 위정척사, 또 거기가 만해 한용운, 또 김좌진 뭐 이런 분들이 태어난 곳이죠. 소위 말하는 뭐 의리의 고장이라는 건데, 의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의리와 절개,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어적 의미로 우리가 수행할 때 배수진을 치고 내가 부처가 되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는 표현이니까 불필이나 장애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 수행상에 대해 배수진을 치고 결코 뒤를 돌아가지 않고 아비발치, 불태전지 이런 의미의 함의가 있는 건데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고. 근데 우리 여기 라훌라 쌍유타잖아 18주제가 같은 맥락이에요. 이 라훌라라는 말 자체가 밑에 나오지만 부처님의 이제 아들이죠. 출가라는 그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기 직전에 아버지, 영화 리플보다 봤나요? 아버지가 네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한순간 좀 영화에서 절망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이 대목에 갑자기 아들이 태어나다니. 괴로웠지만 그런 얘기하잖아요, 영화에도. 그렇지만 결국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죽고를 반복하는 이 사이클,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이게 마이 태스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내가 벗어나기,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니까 아버지가 놀래서 하는 그런 대목이 리틀보다 영화에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발보리심이가 얘기되고 또 뭡니까 발안욕따라 삼명선 보리심이죠. 결국 내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이 확고하면 어떤 경계나 유혹이 앞에 와도 붙들리거나 멈추거나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툭 뚫고 지나가야 돼. 구멍을 뚫고 앞으로 지나가야 돼. 벽을 뚫고 지나가야지. 면벽이라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화두라는 것도 뭡니까? 언산철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이 마치 얼핏 산이고 쇠로 된 산도 결국 면벽할 때, 우리가 이렇게 면벽이라는 참선 수행할 때 벽관을 하잖아요. 결국 그걸 뚫고 나가야지. 벽도 뚫고 철판도 뚫고. 화두를 들 때는 뭐예요? 쇠를 씹는 마음. 그러니까 화두 맛이 무슨 말이냐? 쇠를 씹는 마음이 맛이라는 말이죠. 쇠를 씹는 마음. 그러니까 모기가 쇠를 물듯이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쇠를 씹는 마음. 쇠 씹어봤나요? 상상면 은박지 씹으면 초콜릿 먹다 은박지만 씹어도 너무. 밥 먹다가 잘못해서 젓가락 물어봤나요? 숟가락 물어봤나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 물어봐요. 하여튼 그보다 더 강한 무쇠를 씹는 맛. 이런. 그러니까 이제 라훌라라는 쌍유타라고 이름이 붙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합성을 같이 좀 하고요. 565페이지입니다. 합성을 하고 또 우리가 해설을 하고 오늘 5경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눈경하고 형색경, 아르마리경, 감각접촉경, 느낌경 5경입니다. 지금 몇 개 그렇게 묶어야 될 것 같아서 감각접촉경과 느낌경을 좀 묶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경이 길지 않으니까 5경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합성을 같이 해도 565 눈경 차쿠수다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안간
빈디카 돌림이 무엇이었다.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종께에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에 절을 올린 뒤 한겹게 앉았다. 한겹게 앉은 라울라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 혼자 운전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동의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호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하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귀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코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혀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몸에 대해서도 영호하고 마음에 대해서도 영호한다. 영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고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성전 권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꿰뚫어합니다. 문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니빗을 지낼 때 착슈, 오늘 착쿠, 산스크리트는 착슈고 빨리는 착쿠인데요. 착쿠 수tra.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모든 경전에 제 앞에 나오는 구절이죠. 에완마야 슈루땀, 더즈해 바이허드 단파 이런 식으로.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 숲에 아난다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자, 일시에 이시에라는 이런 표현들은 이제 한때라는 부정시,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 다 해당되는 부정시를 얘기할 때 일시, 이시, 그때, 한때 이렇게 하죠.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슈라바스티 사와띠에서 제타 숲에, 제타는 기원 정사가 되는데요. 아난다 빈디카. 자, 기타 태자, 기타 태자가 기정한 숲이고 아난다 빈디카 그사가 기정한 동산을 합쳐서 기수곡도 도건이라 했고 그게 이제 세종께 기정되어서 되게 기원정사라고 부르죠. 동대 불교대학 기숙사, 불교학대 기숙사가 기원정사인 것도 바로 거기서 따온 겁니다. 지금 남산학사 안에 아주 새들어 사는 것 같은데 기원학사, 불교대 학사. 이 학생들은 우리 저기 해광원에 있다면서요? 해광원에? 모르겠는데 저 살아봤었어요. 그래서 기원정사가 거기서 얘기한다는 거. 최초의 지금 중립정사, 일루가 대나무 숲 동산이고 여기 이제 기타 태자가 기정한 숲하고 아난다 빈디카 거사가 기정한 동산에 머무셨다는 거죠. 이 스토리는 다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자, 599번 줄을 한번 이거부터 읽어볼까요? 치원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울라 존자는 세존의 외아들이다. 라울라 존자는 세존이 출가하시던 날 태어났다. 세종께서는 깨달음을 증득하신 지 2, 3년 뒤에 부친 수도다나 왕의 간청으로 고향 까빌라와투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부처님이 아니었던 야수다라는 라울라를 세종께 보내어서 상속물을 달라고 시켰다. 라울라의 말을 듣고 세종께서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라울라를 출가시키게 하셨다. 무소유의 삶을 사시는 부처님이 아들에게 상속물로 줄 것은 출가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울라 존자를 출가시키면서 세종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라라는 간곡한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가르치신 여러 경들이 니카야에 전승되었다. 그 가운데서 라울라 존자를 가르치신 최초의 경은 마치마 니카야 암발라티카 라울라 교계경인데,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발 씻는 세숫대야의 비유로 그를 엄하게 가르치신다. 이 가르침은 아소카 대왕에게도 큰 감명을 주어서 그의 명령으로 발리에 생긴 아소카 대왕이 칙령에서도 이 경의 일부를 언급하고 있다. 라울라 존자는 짧은 라울라 교계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었다. 그 외에도 라울라를 교계하신 경이 몇 개 더 전해온다. 이런 라울라 존자였기에 앙고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세종께서는 그를 배우기를 좋아하는 비구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하셨다. 북방에서는 밀행 제일이라 부른다. 예. 이 주는 이제 여러 한본들 또는 추석서를 다 참고해서 붙인 주들인데, 세존의 외아들이라는 건 잘 알 테고요. 그러니까 세존이 깨달음 정득하신 이후에 2, 3년 뒤에 이제 부친 수토다나 왕의 간청으로 고향 카필라라투를 방문하죠. 그때 부처님 안에 있던 야수다라 뒤에 출가해서 바타 까짜나라는 이제 비구니로 불리게 되죠. 그러니까 세존의 부인도 출가해서 비구니가 된 겁니다. 아들도 출가해서 라울라가 된 건데, 되게 바타 까짜나라는 이 이름을 잘 기억을 잘 못하죠.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라울라의 말을 듣고 세종께서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라울라를 출가시키게 했다는 거죠. 그 앞에 라울라를 세종께 보내어 상속물을 달라라고 이제 시켰다는 거죠. 그 어머니 야수다라가 아들 라울라에게. 그러니까 이제 세종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라울라를 출가시켰는데, 그 계기를 보면 무소유의 삶을 사시는 부처님이 아들에게 상속물로 줄 것은 출가밖에 없다. 출가가 상속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 부처님 주변이 다 출가를 해서 많은 사람이 출가를 했는데,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라. 이게 사실 불교가 말하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해서 윤회 세상에 태어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발 씻는 세숫대야의 비유. 여기 쭉 나오지만, 이제 마치마 니카야 147에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부처님이 아들의 발을 씻어 주는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 그 비유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암발라티가 라울라 교계경을 아마 살펴보는 게 나올 텐데, 마치마 니카 61경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배우기를 좋아하는 시카깜마라고 하는 비구 가운데 어떠이다. 이 의미를 북방에서는 밀행제, 밀행제라는 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초기 경전의 근거에서 보면 배우기를 좋아하는 화학 비구 중에 최고인데, 여러분 되게 배우기를 좋아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배우기를 좋아해서 대학원 오고 그랬을 것 같은데, 배우기를 좋아하는 호기심에서 호학심을 키워가지고 좋은 학자가 되면 좋죠. 2절 계속하겠습니다.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예법인 그렇죠. 항상 한곁에 앉은 라울라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간략하게 법을 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 즉 세간에서 존귀한 바가반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 혼자 언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흔히 게으르지 않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이렇게 놓는 거죠. 사티라고 하는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스르르 풀리면 번뇌들이 끼어드는 거죠. 열심히 그리고 동료하며 스스로 동료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라훌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래,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게 타당하겠는가?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무상, 고, 공, 비양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이제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을 되게 사법인하고 삼법인 할 때는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체계고로 하는 법장부도 있지만 삼법인 할 때 재행무상, 재본무와 열반적정을 하는 사라바스티바딘 설체 유부의 주류에 서 있단 말이죠. 우리 주류의 설을 아무래도 중심에 두고 되게 봐야 되는데 자바안경 내지는 쌍유타를 보다 보니까 이게 법장부 소속 소재일 거예요. 그 법장들은 무상고 무아,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체계고를 삼법인으로 하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보니까 계속 사람들은 짧은 경이니까 당연히 삼법인하면 일체계고가 들어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체 유부의 소전 암경 보면 그게 아니라 무상고 아니라 무상무와 열반적정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법장부니까 말 그대로 눈이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선생님이시. 무상한 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선생님이시. 무상하고 괴로움이 변하게 많은 것을 통해서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지 타당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요. 자,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무상이죠. 변한다는 것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사실은 변화 자체는 나쁜 거 좋은 것은 없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자,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잖아요. 만약에 변화가 인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갑오경장 1895년 때 우리 선조가 노비였으면 지금도 노비예요. 우리가 그 생각 해봤어요? 노비예요. 근데 이게 노비 해방이 되니까 해제가 되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죠. 우리가 일본 식민지 때도 마찬가지겠지. 이런 등등처럼 이 변화는 나쁜 게 아니라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기회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처럼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 괴롭냐 할 때는 사실은 뭐냐면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지되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사회적 포지션, 뭐 용돈의 단위 또는 내 현재 뭐 학력 이런 것들 이게 갑자기 인정이 안 돼가지고 무너지면 뭐 검정고시에서 대학 가면 되지, 뭐 검정고시에서 의사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요새 뭐 누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고통이 있죠. 본인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변화된다는 자체는 좋다 나쁘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하니까 사실은 괴로운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지되지 않고 변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한 것이 괴롭다 했죠.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 있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니 다르하냐. 자, 되게 오온이 나냐? 오온이 남이냐? 오온이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냐? 오온이 나이기도 하고 남이기도 하냐? 이렇게 사쿠 논리로 많이 물어요. 사쿠는 되게 있음이라는 긍정과 없음이라는 부정,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긍정 종합,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부정 종합, 이 사쿠 논리죠. 그러니까 두 개 하에 관한 경우의 수가 네 가지니까. 근데 사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건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가지만 가능한데 논리적으로 네 가지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해서 보통 뭐 네 가지를 다 나열하지 않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나다. 오온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와 아소죠. 그러니까 내 것, 나와 나의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뭐 우리나라는 나의 것이라는 게 뭐냐 할 때 나를 둘러싼 환경 일반, 조건들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것일 텐데 나의 자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자, 주 600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은 문서 배우지 못한 자격의 주회를 참조할 것 배우지 못했어.
한번 앞으로 볼까요? 섹션 12의 61경. 너무 짧아서 섭섭해하는 것 같으니까. 아, 그거 다시 읽으라고요? 자, 290페이지. 대품 제7장 대품 마가에 나오는 부분인데. 배우지 못한 이란 이거요? 예. 배우지 못한 이란 무더기, 본, 요소, 개, 감각, 장소, 처, 조건, 연애, 형태, 마음 챙김의 확립 등에 대한 파악과 질문과 판별이 없는 것이다. 범부라고 하였다. 많고 다양한 오염원 등을 산출하는 등의 형태에 의해서 범부라 불린다. 그리고 성스러운 법을 등지고 저열한 법에 빠진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포함되기 때문에 범부라고도 불린다. 혹은 범부로 옮긴 수투란 분리된 것을 뜻한다. 계획과 배움 등의 공덕을 갖춘 성자들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고 해서 범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 주석서에서 범부를 이러한 두 가지 어원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알리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베다에 나타나는 많은 방대한으로 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된 구분된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불교 산스크리트에는 자나로 나타나는 밑에 이는 숫자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파알리 주석가들은 위의 주석서를 인용해서 보듯이 전자를 더 중시하고 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알고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읽으면서 좀 새로운 해석이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맨날 방금 배우지 못한 작용하니까 약간 웃겼는데 배우지 못하니 어떻게 보면 조금 맨날 중생 공부랑 이제 뭐 성자, 부처님 중생 막 이렇게 막 구분 맨날 경전도 하고 불교에서 막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뭐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면 되고 또 이제 뭐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부처님처럼 열심히 배우고 하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무한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배울 수 있지 않겠나. 좀 긍정적인 단어. 네. 우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자 스칸다스라는 영어로 에그리게이트 숄더, 덩어리, 건강, 줄기, 어깨 하는 것을 오온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요소라는 게 이제 18개. 그 다음에 이제 18개 중에 특히 이제 6개를 말하죠. 감각장소 처는 12처를 말하죠. 조건의 이제 컨디션 그런 우리가 그 육건에 대한 육경의 그 관계가 연이죠. 연의 형태, 마음 챙김의 확립 등에 대한 파악과 질문과 판별이 없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12처, 18개 연, 마음 챙김의 확립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과 질문과 판별이 없는 것을 배우지 못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존재와 세계에 대한 기본 존재 방식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배우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범부라 했다는 거죠. 범부라는 존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모르는 그래서 많고 다양한 오염을 산출하는 그 형태에 의해서 범부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모르고 사니까 행동하니까 이제 오염은 번뇌 그런 걸 산출하게 되고 성스러운 법을 등지고 저열한 법에 빠진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기 때문에 범부라는 거죠. 범이라는 게 원래 모두 범이잖아. 일반적 제너를 하면 포라면서 뭐 지하를 부자로 쓰긴 하지만 그냥 산의 어떤 존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범으로 옮긴 투투란 분리된 것이다. 그런데 계행과 배움 등의 공덕을 갖춘 성자로부터 분리된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범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부는 계행과 배움 등의 공덕을 갖춘 성자들의 삶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런 그런 맥락에서 주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섹션 우리가 아까 보면 사를 참고할 것 그런 말이 나오는데 뒤에도 사실 좀 더 나오는데 좀 너무 복잡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뒤에 조금 나오는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334줄을 한번 우리 화면에서 한번 볼까? 291페이지.
이게 팔리어 로마나이즈 로마자로 쓴 거야. 이거 봐. 지땀 이티 삐 마노 이티 삐 빈야남 이티 삐. 그래서 이거 예, 우리가 이제 그 초기 불교인의 대승불교 용수까지 가기 전에 인식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안, 이, 비설, 신, 의 육권이 있고 대상의 색서양 위촉법이라는 육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온 중에 색수상행 시갈 때 시곤이 있고 육권 중에 아니 비설 신할 때 의건 있고 그다음에 육건과 육경에 되어가는 이제 육의식계라 할 때 안, 이, 비설, 신, 의계가 있죠. 의계, 의식계죠.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대성불교 들어가면 영수 시대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마음의 처지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하나냐, 마음이 뭐 세 개냐, 그럼 마음이 그 유식적으로 가면 이제 마음이 6개냐, 8개냐, 9개냐, 심지어 이제 원효는 10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10시까지. 자, 우리가 이제 아니 비설 신의라고 하는 그때 이제 육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색상은 미촉법이란 육경이죠.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대상을 뭡니까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히고 생각으로 비감각적 대상인 법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유식적으로 가면 대성 용수 때는 아주 그냥 엄밀하게 구분 안 했지만 유식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뭐 미륵이나 무창이나 세진정 가면 이걸 좀 갈라서 자 제6식이라고 하는 여기 말은 뭐예요? 전오식이라는 아니비설신이라는 감각적 의식이 있고 제6식은 그 감각적 의식을 개별적으로 통제하는 역할과 종합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고 제7 말라식인 자의식이 있죠. 아치하게 남아나의 자의식, 사량의식이 있고 그 밑에 제8식이라는 업식, 전식, 현식이라는 이런 그 우리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저장하는 저장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제 그 밑에 이제 부처의식이 자선청진 무의식이 있지만 그럴 때 이제 심의식이란 말이 나왔죠. 여기에 심이라는 것은 제8식을 말해요. 우선은 의라는 것은 제7 만호 비견화, 제8식은 알라의 비즈냐냐. 그 다음에 제6식은 이게 뭐냐면 비즈냐티. 그러니까 컨시스니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비즈냐냐가 비즈냐티가 있죠. 인식 주체인 비즈냐냐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활동이 인식되어지는 것 할 때 비즈냐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제6식을 앞에 전5식을 총괄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식이랄 때는 심은 8식을, 의는 7식을,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앞에 전6식을 다 총괄해요. 큰 범주로는 3개 범주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8식으로 얘기할 때는 심의식 할 때 이 식은 이미 전6식을 다 말하고 의는 만호 비기하나, 비지냐냐, 비기하나, 전야를 이렇게 읽을 때 그는 의라고 부르고 만호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찌따라는 것은 마음. 이렇게 해서 이제 심의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제 유식 30성에 잘 나오고 있고 세친이 정리한. 자, 다시 돌아갔어요. 566페이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의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귀는 자 앞에 눈을 얘기했죠.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귀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코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혀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아니 비설 신 몸은 향상한가 무상한가. 만호 의는 향상한가 무상한가. 여기 대해서 이제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쭉 반복된 이하적인 역부 여시 똑같은 거죠. 인수분해 한 겁니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계속 변화하는 찰나생 찰나면 하는데 어떤 것이 납니까? 자, 인식하는 순간 이전의 것이 납니까? 인식하는 순간 이후의 것이 납니까? 인식하는 순간의 것이 납니까? 자, 과거는 이미 흘러가서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 예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직 내가 인식하는 순간이 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것도 경양부에서는 현재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인식하는 이 병이면 병이라는 그 개념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경양부에서 사운드라든가에서. 그러니까 현재라는 막연한 게 현재 중에서도 요게 병이라고 하는 그 개념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식하는 순간의 그 개념. 이게 경양부 주장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변하는 괴롭고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시. 라훌라의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게 이제 다문성 제자란 말을 하는 게 쓰고 많이 듣고 배운 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염오는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귀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코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혀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몸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마음에 대해서도 염오합니다. 자, 염은 싫어하는 거죠. 오라는 것도 사실 싫어하는 건데 염이라는 말 한국에서 많이 쓰죠. 싫어하게 되면 대상으로부터 분리해서 떠나기로 한다는 건데 염오란 말은 여기에서는
뭐 단을 그렇게까지는 나누지 않았지만 굳이 나눠서 얘기하는 염은 다분히 물리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 병에 뭔가 먼지가 앉았다. 그러면 이게 손을 닿으려고 하는 마음의 인식이 거부하는 게 있죠. 맞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러나 오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심리적으로도 내면적으로 만지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만지고 싶지 않은 것이 확실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염과 오를 나눠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써 해탈한다. 자, 우리 앞에서 빗바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는, 우리가 변화를 인식하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아비달라에서 많이 얘기하죠. 모든 존재는 컬러와 폼을 가지고 있죠. 특히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흔히 형색과 현색이라 할 때, 폼을 가지고 있는 형색이고 컬러를 가지고 있는 현색인데, 여기서 이제 빗바랜다는 건 뭐냐면, 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이동하는, 사물이 이동할 때 우리가 변화 인식하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리다가 나이 먹는, 이 나이를 먹는 걸 통해서 변화 인식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존재가 컬러를 지니고 있다가 자꾸 빨고 입고 빨고 입고 하면 뭐예요? 탈색을 통해서 변화 인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물리적 사물의 이동을 통해서, 또 하나는 탈색을 통해서 변화 인식하죠. 그러니까 빗바랜다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죠. 빗바랜다.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어떤 대상에 대한 탐욕이 자꾸 변화하는 거죠. 그 빗바랜다 보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그 나를 유혹했던 그 실크의 그 느낌.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자꾸 변하잖아요. 그 실크의 느낌이 자꾸 변하는 거죠. 이렇게 대상에 대한 생각이.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자, 탐욕이 빗바램이 결국 빛이 바래지면서 사실은 다 사그라들죠. 오래되면서. 이렇게 해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했네요. 마침. 601번 한번 봅시다. 탐욕이 빗바람에서는 탐욕의 빗바람을 통해서 네 가지 도를 써주셨다. 탐욕이 빗바람으로 태어나다에서는 해탈을 통해서 네 가지 성능의 결실을 써주셨다. 주속성에서는 염호하다에 대한 성능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의 명사인 염호를 강한 윗바사나를 뜻한다고 주속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서 기반이며 주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어 해탈 구경 해탈제는 차례대로 강한 윗바사가 더 단조를 뜻한다. 본 상무다에 포함된 22개의 경들 가운데 18부터 20까지의 20개의 경들은 각각 안에 감각장소, 밖에 감각장소, 아르마리, 감각조초, 느기, 인식, 의도, 발의, 유해, 오온이라는 10가지 주제의 무상, 고무화와 영어, 이용, 해탈, 구경 해탈제를 강조하고 있다. 무상, 고무화를 통한 영어, 이용, 해탈, 구경 해탈제에 대해서는 문서 제3번 해제 3, 4번 문경과 문서 제4번 해제 56번 제3번 과거 해제 미래형의 주의 등을 참고할 것. 예. 염호한다는 얘기를 쭉 해석하는 부분에서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차례대로 염호에 대응하는 일종의 수행법일 수 있죠. 윗바사나. 이욕에 대응하는 수행을 또 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탈에 대응하는 관은 푸알라가 될 텐데, 구경 해탈지는 반조, 또 이렇게 비춰보는 건데, 이렇게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쌍유타에 포함된 22개 경 가운데에서 18에서 20까지 20경들 안에 지금 각각 안의 장소, 안의 감각 장소가 뭡니까? 6네이처요. 안이 빛을 심의를 되게 6네이처라고, 밖의 감각 장소를 6웨이처란 말을 씁니다. 네이처 웨이처란 말을 써요. 아르마리는 식이겠죠. 감각 접촉은 촉일 테고,
수, 인식, 의도, 가래, 육대, 오원. 좀 다른데 여기 표현들이. 하여튼 의도는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인텐션 의도, 쨌다나 의도. 그 다음에 가래, 이게 탕하. 육대, 사트부터, 육대는 이제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밀기에서 많이 육대, 오는 색시사 행식 이런 등등. 무상고무화를 통한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 지. 여기 대해서는 이제 S22 한번 보면 좋은데 잠깐 한번 볼까요? 22 여기는 없죠. 다음 책에 있겠군요. 22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대로 좀 맞춰보고요. 그래서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빗발이면으로 염호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 범행은 천출이었다. 할 일은 이미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한다. 이 네 가지가 마지막에 수행의 결과죠. 자, 내 생은 이미 다 했고 범행을 이미 받고 있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미 다 해서 다시는 윤회 몸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함경에서는 아생이진 범행이 소작이자 자지불수 후유. 이게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수행에서 얻는 마지막에 얻는 그 대소불교 이전에 초기 불교에서 얻는 과죠. 그래서 요 이디엄 따라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수행의 결과로서 얻는 겁니다. 부처님도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가서 마지막에 얻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게 수행의 신은 윤회 몸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함경에서는 아생이진 범행이기 소작이자 자지불수 후유. 이게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수행에서 얻는 마지막에 얻는 그 대소불교 이전에 초기 불교에서 얻는 과죠. 그래서 요 이디엄 따라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수행의 결과로서 얻는 겁니다. 부처님도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가서 마지막에 얻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게 수행의 결과로서 이런 정도로 얻어야 비로소 각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각자. 깨달은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경을 봤는데 좀 시간이 길게 걸렸지만 논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 가장 눈이라는 게 가장 유혹이 많잖아요. 자, 눈과 귀, 코, 혀, 몸, 의식 중에 눈이 가장 유혹이 강한 거죠. 아이 쇼핑. 자본주의의 핵심은 귀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는 건 사실은 시각 예술보다는 청각 예술이죠. 음악이 더 강력해. 사실은 보면. 근데 인간의 욕망을 흐리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각이죠. 본 거와 안 본 거는 다르잖아요. 볼 거 안 볼 거를 잘 해야 되고. 음악 같은 경우는 그림의 회화에 비해서 사람 차이는 있겠지만 역시 일반적으로 공통적이죠. 회화에 대한 그 끌림보다는 강력한 그 임팩트보다 오히려 음악에 대한 임팩트가 더 클 거예요. 우리가 눈이 귀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나요? 위에 있어요. 눈이 귀보다 위에 있죠. 우리 안이 빛을 신어야지 이 안 이렇게 간다. 이 안 빛이 아니잖아. 안이 빛을 신어 이렇게. 눈이 제일 처음에 있다는 것은 가장 유혹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시각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고 시각의 욕망에 많이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이, 논경이 중요한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합성해 볼까요? 두 번째도 역시 1절이 빠져 있으니까 1절은 565 논경에서 빌려와서 합성을 해볼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서울대에서 제타 숲에 만날 빈디까 놀림에 머무셨다. 그때 라훌라 존자가 세종께 다가왔다. 라훌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형색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훌라여, 이렇게 잘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형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소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냄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맛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암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해서도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발하고 탐욕이 빗발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변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뜨려 안다. 자, 형색경입니다. 자, 우리가 칼라와 폼, 색이라는 게 뭐예요? 자, 눈이라는 아이, 착슈. 눈에 대응하는 색이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한자는 되게 형색이라는 말로 풀었는데, 색에는 뭐예요? 루빠라는 거는, 이 루빠띠라는 눈에 그리끼는 게 바로 동사로 해서, 그리낀, 이게 장애, 그러니까 유애, 유대,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 또는 그리낌, 장애가 그리낌이 있다는 거에 유의 유대로 부르는데, 자, 색을 대개 두 가지로 형색과 현색으로 구분한다 했죠. 형색은 뭐예요? 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색은 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색은 컬러를 가지고, 컬러와 폼을 가지고 있는 게 형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폼과 컬러가 있는 거지, 형색. 그래서 형색형은 뭐예요? 눈에 대응하는 대상이지. 그러니까 안건에 대상하는 색형.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그렇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 축제 아란다 핀디까 원림에 머무시다. 그때 라훌라 존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라훌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앞의 경에 반복되는 부분 인수분해처럼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생략 부호로 지금 씁니다. 자, 형색은 무상한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런 의미죠. 소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맛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감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자, 만호는 나나스, 우리의 생각을 되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인식 주체. 만호의 대상인 법은 비감각적 대상입니다. 아니 비설 신의 할 때 우리말에 굳이 말하면 생각이라고 말한다면 감각기가 아니라 아니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다음에 그 각으로 보면 생각을 한다면 색성향 미촉법 할 때는 뭡니까? 색은 칼라 폼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죠. 그다음에 소리라는 대상 성경, 냄새라는 대상 향경, 맛이라는 대상 미경, 아니 비설 설경, 아니 비설 신, 몸이라는 대상은 신경. 그 다음에 비감각 대상. 자, 색성향 미촉까지는 이 비설신이라는 감각기관에 대한 대상이어서 감각적 대상이죠. 그러나 법은 뭐예요? 비감각적 대상인 거예요. 앞에 있는 5가지는 감각적 대상이라면 법은 비감각적 대상이죠. 그래서 법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마인,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역시 우리가 앞에 눈경에서 말하는 것과 통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눈을 중심으로, 주체를 중심으로 받고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건, 육건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고 육경도 무상한 것인데 지금 여기 형색경이니까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롭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무상고 무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훌라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 자, 이게 이제 유학 성자 아니면 다문성 제자라는 말을 써요. 한역에서는 다문, 많이 들은 성스러운 제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아나니 여시아는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국가를 25년간 시봉했던 사촌 동생이자 이복 동생이 되잖아요. 그 25년간 시봉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경장을 편집할 때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어디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육하 여섯 율법이 있죠. 경이 갖춰야 될 6가지 조건. 그런 그것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아난다니까. 아난다가 대표적인 사람이 다문성이 되죠. 다문성은 기본적으로 사성자와 같은 진리를 즐겨 듣고 깨달음의 물결, 성자의 물결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예류죠, 예류.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아니면 수다운, 사당, 아난, 아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4절입니다. 라울라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형색에 대해 염호하고 칼라와 폼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소리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냄새, 바로 색성, 향경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맛에 대해서도 미경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촉경, 감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비감각적 대상인 법경, 만호의 대상인 법경에 대해서도 염호한다는 거죠. 우린 되게 뭡니까? 눈으로 보기 좋은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귀로 듣기 좋은 베토벤 운명? 눈으로 좋은 보기 좋은 칼라 그런 우리 셀럽들 좋아하는 셀럽들 자꾸 보고 싶어 하겠지. 박서준 같이 이렇게 또 누구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향은 뭐예요? 샤넬 향수를 맡고 싶어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미는 미식, 영양식을 먹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색성이나 촉은 실크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어하고 또 생각으로는 비감각적 대상을 또 가급적 접하더라도 좋은 느낌을 자꾸 가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염호해야만 대상에 붙들리거나 휘둘리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그 투과할 수 있죠. 자꾸 나에게 불편한 현상이나 상황이나 어떤 것이 생겼을 때 거기 붙들리지 않으려면 대상에 대해서 염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그는 염호한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뭐예요? 휘둘리고 붙들리고 멈추지 않고 투가 지나가는 거죠.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면으로 해탈한다는 거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해탈이라는 게 굴레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잖아요. 풀려난다는 거예요. 이 윤회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거죠.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그 지혜 내용이 사실은 바로 이 콜론처럼 되어야 하는데 이게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 범행은 이미 성취되었다. 브라마짜리야. 할 일은 이미 다 해놨었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내 생을 이미 다 해요. 알생이지. 소작이자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다 했고 범행은 확고 이미 썼고 그래서 자지불수후유 다시는 내가 윤회 이후의 몸을 받지 않게 되면 알겠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존이 터득한 부처님이 터득한 그 결과예요.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이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색경에서도 아들 라훌라가 출가해서 수행자로 생활할 때 역시 가장 기본적 개념들 그러니까 문경에서 얘기했던 그 무상하냐 항상하냐 그 다음에 형색경에서도 항상하냐 무상하냐 또 괴로우냐 즐겁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내 거냐 나냐 나의 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상 고 무아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 법장구 소속의 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괴롭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변해 없어지거나 변하면 이게 괴롭지. 근데 괴로운데 왜 내가 없을까? 이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나오지만 무사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자 여기서 이제 변하기 마련이라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우리가 사법인을 얘기할 때 설치 유부가 얘기할 때 자 뭡니까? 괴로움을 인식하는 근거는 뭐였어요? 1차적으로 재행 무상이기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이게 변화한다는 게 괴로운 거예요. 중생에게는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괴로움이고 괴롭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또 뭐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이 있다는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무엇인가 주체가 있어야만 변한다는 걸 인식하는 건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변한다는 걸 인식도 사실 잘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무상하고 괴롭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다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자꾸 유아소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오온에 대한 집착이 바로 오수음이라고 얘기해요. 오온이 있고 오수음이 있어요. 수 받을 숫자, 걸을 음자. 그러니까 오온과 오수음이 있는데 이거는 오치온이라는 말을 써요. 취온, 취할 치자, 쌓을 음자. 그러니까 오온이 있고 색수상에서 오온이라는 5가지 나를 구성 요소가 있고 5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집착하는 것이 오치온이에요. 오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다. 이게 사실은 오온이고 오치온이죠. 이게 타당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붓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반야신경에 말하는 그대로죠.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고해. 자, 네가 지금 괴롭다는 게 뭐예요? 조견 오온 계공해야 되는데 조견 오온 계유로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비추어 보니까 모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야신경은 관자재보살이 부처님의 자비의 제자인 관자재보살이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인 사리자에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쓰라잖아요. 관자재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수제자인 지혜제일의 사리불에게 설하는 구조랍니다. 경이. 그래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오온이 실체가 아닌 공임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의 액난을 건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괴롭다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오온이 자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나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통장, 핸드폰, 가방 이게 자꾸 나의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의 것도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원인인 거죠, 사실. 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삼법이죠. 법장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여기서 부처님이 깨주는 거죠. 무상하냐, 항상하냐. 괴롭냐, 즐거움이냐. 이게 바로 이렇게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무상, 고, 무아라는 반복적 구조를 통해서 무상, 고, 무아가 뭡니까? 수로로 술구예요. 주부가 뭐예요? 주어 주부가 뭐야? 오온이. 오온이 무상하고 오온이 괴롭고 오온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경에 특히 중요할 건 니카에도 바로 반드시 오온이라는 주어 주체를 놓치잖아요. 무상, 고, 공, 비야만 자꾸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수로고 술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온이라는 주어 주체가 무상하고 변화하고 괴롭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자꾸 무상, 고, 공만 알면 비야만 알면 잘 안 오는데 이게 명사로만 하면 이게 앞에 휴부인
온 또는 주어인 온 여기에 대한 술어이자 술부라고 알아요. 문장 성분은 술부고 명사 품사로는 저 뭡니까? 그대로 명사가 되죠. 동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온이 바로 주어고 주부라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저놈이 형석경에서도 논경에서도. 자, 아르마리경 하나만 더 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감각 접촉 느낌도 사실은 같이 봐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르마리경 하나 더 볼까요? 우선 자, 565 1절을 좀 빌려서 합성하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서와 뒤에서 세타 숲에 아난다 빈니까 올림에 머무셨다. 그때 라울라 존자가 세종께 다가왔다.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의 아르마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코의 아르마리는, 혀의 아르마리는, 몸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귀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코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혀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몸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마음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했다면 음식이 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 보혜명은 투시되었다. 알리는 다에 마쳤다. 다시는 어떤 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곁으로 안다. 자, 빈야냐, 이거는 빨리하고 비즈냐냐 또는 비갸나가 산스크리트인데 이걸 이제 아르마리로 우리말로 만드는 게 적절하냐는 모르겠는데 자꾸 불교는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할 때 이제 분별이라는 게 있죠. 분별. 자, 우리가 비즈냐냐는 말 자체가 비즈냐. 거의 아이라는 자체가 접두어잖아요. 전야냐라는 안다는 날리지 알에 대한 수식어가 거의 아이 비즈냐냐. 앞에 접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다, 나누다, 다르게 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병인데, 이 똑같은 병인데, 이 큰 병, 작은 병, 이 사이를 갈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소병과 대병이라는 방식으로 다르게 아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서 아는 거고, 나누어서 아는 거지. 근데 이 큰 원을 그리면 그 안에 그냥 병이라는 건 똑같은데, 이걸 자꾸 쪼개고 나누고 분별함으로써 이거는 작은 병, 큰 병, 물이 가득 찬 병, 조금 찬 병, 이렇게 갈라서 아는 것이. 그래서 구분해서 안다 해서 식별. 그러니까 비즈냐라는 말 자체가 식별하다, 우리말에. 분별하다. 분도 뭐예요? 분은 나눌 분자, 쪼개다는 거예요. 별은 구분하는 거지. 범주를 달리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식별하다는 말이 사실은 이제 비즈냐의 우리말인데, 도모의 그 의미가. 그런데 우리말로 할 때 이거를 아르마리.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우리 저기 지혜도 있지만. 자, 지혜와 지식의 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 지식은 그냥 이렇게 개념 같은 거나 정의 같은 거를 막 나열해 놓은 거를 그냥 단순히 정보처럼 아는 건데 지혜는 자기가 그걸 완전히 채택해가지고 완전히 자기화해가지고 다시 더 이렇게 뭔가 상황에 적절하게 딱 깔맞게 딱 뿜어져 나오는 지식이 뭔가 승화돼가지고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직립 이후에 언어를 발견하고 도구를 발명한 존재다 보니까 언어를 매기하지 않고는 또 사유를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언어에 대한 반어죠. 언어 이전, 언어 넘어, 그러니까 초언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 자, 이게 마킹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형광펜하면 형광펜인데
안 보여도 우리 형광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형광펜의 이미지를 떠올리잖아. 네. 그러면 형광펜이는 말하고 실제 형광펜이 같아야 달라요. 저기 이제 손가락과 달의 관계도 자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고 있냐 이게 선에서 말하는 지워를 비는데 분명히 달과 손가락은 다른데 손가락을 매개하지 않고는 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중생들. 그런 사람에게는 손가락과 달이 거의 동시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이 직립 이후에 언어적 동물이다 보니까 언어에 갇혀서 언어의 감옥 속에 사는 게 사실은. 그 저라는 생각도 엄마 아빠 말 배울 때부터 어디에 제가 저를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라는 걸 인식할 때 한마디도 그 언어를 거치지 않고서 나를 표현하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이제 우리가 따라서 이제 모방하고 배우고 노출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자아가 생기고 대상이 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자식으로 말해도 말할 수 있는 것은 형상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도가 더 비상도 명가가 비상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언어의 개념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불교는 달리 말하면 이거를 형광펜이라 하는 순간에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것은 시인의 명명에서 사물이 탄생하지만 동시에 어떤 게 생겨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형광펜이라고 말하는 순간 형광펜이 아닌 형광펜 여집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A와 not A가 생기죠. 형광펜과 있음 없음. 네, 그러니까 형광펜과 존재와 비존재가 생기는 이렇게 이게 분별이 쪼개진다는 적어도 2개 이상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분별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절대기 상대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순간 병 아닌 게 생기죠. 네. 그러니까 노자식으로 말하면 이게 병이라는 순간 이게 머리를 긁거나 이렇게 뭐 가려운데 하는 이런 기능을 상실당하지. 이게 병이라고 하는 기능만 언어의 감옥에 가두어서 이거는 물을 담는 액체를 담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만들잖아요. 그럼 나라고 하는 말에서 그러면은 나아님을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불교식은 이제 선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붙이는 순간 개념된 어떤 사물과 이런 붙여지지 않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의 분별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불교적 관점이고 노자적 관점은 이름을 하나 붙이는 순간 다른 무엇이 될 가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노자는 그러니까 이름 붙이지 않는 상태, 이름 붙여지기 전의 상태 이런 의미로 하는데 그러나 이 애매모호한 의미 때문에 이제 불교하고 상통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불교와 도가가 접목될 가능성 때문에 인도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일찍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도가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불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 불교에 중국 초기 불교에 어떻든 간에 지금 아르말이란 말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분별 그런 분별이란 말도 불교 전통에서는 부정적 의미만이 아니라 설명, 익스플레이션, 설명, 해명 이런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분별이란 말이 나쁜 의미만 아닌데 이게 선종에 가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 의미가 있죠. 생각을 일으킨다는 염과 일으키기 전인 그러니까 기와 불기, 염과 불염 이런 것들인데 염은 기본적으로 전부 망염으로 보지 선에서 망염.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런 건데 아르마리 경도 결국은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우리가 같이 합성을 했죠. 한때 세종개선사와 때서 제타수배 안 받으니까 올림을 몸으셨다. 그때 라울라 전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라울라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눈의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귀의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코의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몸의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만호의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자, 만호의 아르마리를 지금 의식으로 했죠. 앞에 눈의 아르마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시식, 의식. 자, 이 육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게 말하는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패턴이죠.
라훌라에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귀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코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혀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몸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자, 역시 다문성 제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바로 아니비설신 의식에 대해서 염호한다는 거죠.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교수님 그럼 여기서 염호했다는 게 자기가 그 좋은 거 봐도 좋은 거 본 거 느끼는 것조차도 이제 그냥 감각을 있다 없다 좋다 싫다 느끼는 것 자체를 다 싫어한다는 게 염호였던 거예요? 뭐 그렇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이제 자꾸 항상하냐 무상하냐,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이것은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이런 생각에 자꾸 붙들려서 사니까 그 붙들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염호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염호해야지,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하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혜란 말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개념적 언어, 개념 분별을 개입시키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지혜예요. 지혜라는 의미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뭐예요? 언어를 매개해서 보잖아. 그러니까 지혜는 빛으로 보는 거고, 지식은 뭐예요? 언어로 보는 거지 사실은. 언어로 분별해서 보는 거고, 지혜는 빛을 투과시켜서 보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빛을 투과시키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걷지 않고 보는 거고, 지식은 경계를 걷고 보는 거지 사실은. 경계나 범주를 그렇게. 그래서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뜨려한다. 역시 이렇게 해야 비로소 부처님처럼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뜨려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염호해야 탐욕이 빗바래는지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좋다 싫다 항상 못하고 이거 어떤 식으로 평소에 일상생활 하면서 이게 자아가 맨날 어느 것으로 뭐한 생각들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염호를 해야지 조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을 본단, 벽을 본단 말이에요. 내 안식이 보는 그 중에 뭐예요? 이게 자꾸 항상 하다고 보게 되면 고정적으로 보게 되잖아. 근데 이게 무상하다고 보게 되면 이게 변화를 보기 때문에 머물지 않거든. 어차피 이제 없어질 거야. 머물지 않고 붙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으면 투가해서 보는 거지. 웃고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상을 염호하게 되지. 그 대상을 염호한다는 말이 대상을 이제 염호라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붙들리고 휘둘리고 멈추지 말라는. 붙들고 멈추는 게 염호하는. 결국은 그게 염호지. 그게 염호야. 그러니까 뭐 박서준에게 붙들리고 예를 들어서 농구에 붙들리고 이렇게 뭐 누구에게 붙들리잖아. 네, 많이 붙들려. 많이 붙들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괴로운 거지. 네, 많이 괴로워. 박서준을 놓아주고 농구를 놓아주고 또 뭐 좋아하는 또 누구를 놓아주면 네. 자유로워지지. 그런 뜻으로 염호를. 네.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잡고 사니까 괴로운데 맞아요. 그게 좋으면 계속 잡고 살아야지. 계속 괴로워 살아야지. 괴로워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염호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붙들리고 휘둘리고 네네. 멈추어 있는 게 염호예요. 그게 이제 우리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떠나서 투과하려면 염호해야 투과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없다 얘기도 하는데 절대라는 상대가 끊어진 자리잖아. 그럼 사실 염호에서 벗어나려면 사실 염호 속에 있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로워져야지. 염호하면서도 네. 염호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 여기 염호하면서잖아. 네. 염호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 여기 염호하면서잖아. 진행해. 염호하면서 탐욕이 바래고, 염호하는 과정 속에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의 빗바람으로 해탈한다는 거예요. 해탈하게 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게 있다는 거지. 그 지혜가 태어나면 다 했고 청정하면 성취되었고 할 일은 다 해마쳤고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꿰뚫어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거, 자, 겉을 아는 것도 있고 꿰뚫어 아는 게 있잖아.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뭐예요? 아발로키타 이슈아. 이게 스테레, 응시하다. 그러니까 밖에서의 물을 탁한 물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면 이게 안 보이잖아. 근데 가만히 두면 쫙 가라앉아 저 밑에까지 보이잖아. 관이라면 달한다, 사무친다, 꿰뚫어 본다, 밑바닥까지 본다는 게 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상을 밑바닥까지 보는 거지. 우리가 위파사나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관찰하잖아. 내 몸속에 구더기까지 관찰한단 말이야. 음식 먹은 게 어떻게 변하나 이 현상을 관찰하는 거지. 단말한 현상을 관찰을 통해서 거기 대상에서 대상을 염호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고골간, 해골 앞에, 그 다음에 화장터 앞에서 이게 바로 고골간이고 백골간이고 이런 거지. 그런 수행을. 그러니까 사실은 왜 초기 수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대성 수행은 자유를 어디에 어느 공간에 매이지 않고 우리 그러잖아요. 무시선, 무처선. 이게 원불교가 많이 갖다 쓰지. 오히려 시와 처가 없는 선. 어느 곳에서 어느 때라도 하는 선. 그러니까 무시선, 무처선. 그래서 선종에서 말한 게 뭐예요? 선종에서 뭐를 말해? 우리 행동거지를 몇 가지로 나눠. 행주자와 어묵동자. 어느 순간 행하고 가고 행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말할 때 침묵할 때 움직일 때 고요할 때 그게 다 선이 될 수 있어요. 와선도 되고 동선도 되고 이렇게 말을 그걸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시서 묻혔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꽤 되어서 자 어떻게 지금 5경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3경 좀 보죠. 지금 눈경하고 형색경하고 아르마리 경을 봤는데 이 3경에 대해서 어떻게 읽었는지 단마 토크를 좀 하고 질문? 먼저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 단마 이거 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삼국사기 원문하고 영역을 좀 보죠. 자, 먼저. 네, 저는 이번 라굴라 사이다는 이제 제가 달의 그런 과정을 제어를 함으로써 이제 오묘를 추구하고자 하는 걸 또 봤는데 그거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무상을 바르게 알면 염호한다라는 걸 봤어요. 여기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오죠. 네, 그게 또 다른 니까가 있었어요. 어떤 다른 니까에서 진짜 아까 인스타에서 봤는데 D가 니카야, 맞점이 니카야. 네. 인스타로 불경을 가 맨날. 한국 따라 니카야. 해시태그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건 일단 여기서 보면 계속 눈, 귀, 코 이런 게 이제 육처잖아요. 육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제 촉이 있을 거고 이 촉에 대해서 이제 그 애가 나오는데 그 애를 이제 합하고자 하는 촉수에 그러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무상하다는 걸 이제 자기의 직시를 바르게 하는 거니까 여실직역하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이 눈과 이런 게 다 무상하다는 걸 알면 이게 더 이상 그냥 애를 없애게 되니까 그럼 탐이 박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 열감을 주고 라고 되게 똑똑하다. 그냥 그렇게 읽어요. 천재인데. 오, 말 잘한다. 네. 그래서 그냥 그 달의 성장 과정 제어하면 네. 하여튼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발한다는 거,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는 거. 이 의미가 좀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밑에 얘기가 나왔지만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
위파사나 도과 반족 이런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배제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20개 경에서 쌍이타 니카야에 지금 쭉 얘기하는 대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통한 여모 이욕 해탈 구경지 요 단계 과정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또 우리 여기 어떻게 읽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항상 마음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앞서서 그 말이 아니고 세상 모든 것에 저는 그냥 금방으로 경험했죠. 보면 자꾸 다이아몬드 바루에 다이아몬드 깔은 엄마 이러면 자꾸 세상에 무슨 좋은 거를 너무 깜짝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얻지 못하고 제가 당장 가지지 못하는 걸 오늘 고통이 너무 심각하게 큰 거예요. 일상생활 모든 삶에서요. 어떨 때는 그냥 숨 붙어서 살아있는 게 힘들다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제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머릿속에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는 저거 하면 조금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 같다가도 또 집에 가면 아침에 눈 뜨면 또 막 자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또 있고 좋은 말씀 자꾸 수업 시간에 와서 듣고 이렇게 했던 게 그때 그냥 이렇게 했다가 또 하루 지나고 뭐지? 이러면서 또 자기 성격대로 그냥 제 마음 습관대로 또 그냥 뭔가 괴로움의 속에 헤매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힘든데 이렇게 오늘 또 아까 좀 핵심적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교수님 아무리 전전이나 웬만한 책에 잘 안 나오는 핵심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무상 공부하고 하면 되게 막연하고 어렵고 또 힘든데 이렇게 좀 이해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네 막 이렇게 좀 거부감과 불안감이 심했는데 교수님께서 핵심이 그 앞에 주어 이게 술부도 앞에 오온이 뭐하다 주어가 붙여주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고 쉽게 이렇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전도학은 이 에너지가 막 들끓었어. 안에서 이 마그마 용암이 막 올라와. 근데 마치 잘 앉아서 옆에 시원이가 앉아서 시원하게 쿨하게 좀 이 마그마를 좀 이렇게 온도를 식혀야 돼. 대상에 대한 이 들끓어오르는 이 마그마를 조금 식혀야 돼. 온도를 좀 낮춰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과제가 있고, 그거는 이제 아까 오온이 무상하고 괴롭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그 본인이 오온의 당체라는 거 그걸 좀 놓치지 않고 보면 계속 모든 게 힘들고 괴롭다 했는데 뭐가 괴롭지? 하면 결국 내 오온,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오온이 괴롭다는 거. 근데 오온이 실체가 아닌데 괴롭다 할 때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는 누구예요? 윤지연인가? 그러니까 아니 오온도 실체가 아니고 윤지연도 실체가 아닌데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가 누구야? 그래서 계속 봐오고 아까 좋은 말씀 들으면 컵 바꿔갖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있고 네, 자꾸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윤지연에 대한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머물러 있고 붙들리고 휘둘리니까 좀 괴로운 거예요. 맞아, 그러면 자꾸 저도 있고 세상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있는데 나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저의 뭔가 완벽한 기준에 껴안혀서 너무 이상적으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혼자 하나가요. 그래가지고 자꾸 저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가족도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이 관심을 전 시방 세계 다투니까 괴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관심을 조금 초점을 모아서 이렇게 분산된 마음을 초점을 조금 모으면 열기가 좀 가시지. 시원하게 되지. 그렇게 좀 더 이렇게 주체, 오온을 바로 보게 되고 오온을 바로 관찰을 해봄으로써 결국 오온을 정관한다고 얘기하는데 정관함으로써 결국 무상을 느끼게 되고 보를 느끼게 되고 무아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 내가 갈 길 해야 될 게 좀 보일 것 같은데. 자, 또 우리 민수 어떻게 봤어?
아니, 조금 이따가 얘기할까? 조금 크게 마이크를 좀. 나는 자꾸 목소리 작게 해야 돼서 큰일 남편들이 나. 여기가 좀 웅웅한 것 같아. 잘 들립니까? 아니, 좀 조금.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괴로운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냥 괴로움은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괴로운 거고 내가 실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면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거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지라고 생각했지 근본적으로 나 자체에 대한 실체가 없다 여기까지 생각해서 다시 생각해요. 어제 면담할 때 민서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모르겠다는 것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좀 먼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건데, 그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걸 좀 정확하게 봐야 되지. 자, 오온이 나냐? 내가 오온이냐? 자, 색수상행식. 자, 우리 색이라는 게 지수화풍이라는 원자. 내가 숨이 멈추면 내 몸에 해체가 시작돼가지고 내 몸에 있는 딱딱한 요소, 뼈다귀 같은 것은 결국 견고한 성질로 하는데 버리고 딱딱한 성질로 내 몸에 있는 침이나 피나 땀은 물기로 소변성으로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체온은 온난 따뜻한 기운으로 내 몸에 있는 또 그 육탈이 되면 뼈와 살이 이동이 되죠. 유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개별적인 사대와 이것들이 결합된 사대 소조 또 색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돼서 내 몸을 이루는데 내가 숨이 멈추는 순간 내 몸이 해체가 되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세곤이란 말이지. 네, 우리 나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이제 감수 감각자입니다. 내가 대상을 인식할 때 느낌이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이제 퍼셉션, 이미지를 찍어내는 거죠. 찰칵 카메라 찍듯이 표상, 지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상작용, 지각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의지작용, 형성작용, 포메이션, 액티비티 이렇게 그 의지작용이죠. 행운.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거를 총괄하는 컨셔스니스, 식별작용, 인식분별작용인데 이게 모여서 지금 나를 구성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내가 모여서 나를 구성하는 내가 자꾸 있다 하니까 그러면 세곤이 나냐, 수온이 나냐, 상온이 나냐, 행온이 나냐, 식온이 나냐 뭐가 나죠? 그럼 내가 딱딱한 견고선, 뼈다귀 같은 견고선 축축한 물기 뭐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건 이제 윤회한 주체할 때 그 시곤이라는 거, 인식 분별하는 시곤이 사실 윤회 주체를 보는데 시곤, 의식, 컨셔스니스. 그다음에 육건에서는 육건, 육식에서는 제 육식, 이렇게 이게 윤회 주체를 보는데 그게 실체냐 이거지. 실체라는 것은 이제 눈에 잡히고 손에 보이는 변치 않는 그 무엇이냐 이거지. 그런 게 있느냐는 걸 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 있지? 동대 만행한 255호 의자에 앉아 있는 내가 난가? 내 이름이 박민서가 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름을 만약에 김민서로 바꾸면 김민서가 난가? 이게 변할 수 있잖아. 이름도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도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5초 전에 나와 5초 이후에 내가 같은 애다. 찰나생 찰나면 이 순간순간에 산단 말이에요. 삶이 전부 순간이고 순간의 전부가 나의 전 삶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는 과연 누굴까? 나일까? 그리고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될 텐데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항상하냐 무상하냐, 괴로우냐 즐겁냐, 이게 나냐 나의 것이냐 나의 자아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문경에서, 그 다음에 형색경에서, 아르마리경에서, 또 어느 것도 항상하거나 뭐 괴롭거나 즐겁거나 또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호해야만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질 때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보고. 저는 문경에서 나오려고 해서 세종한테 스스로 동경하고 지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종은 여기서 스스로 동경한다까지 괜찮은데 과연 나오려다 무엇을 이렇게 구성으로 두고 스스로 지내면서 안 구할 수 있는지 그게 걱정돼서 이렇게 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보면 간략하게 법을 설명해주면 감사하게 하는데 간략한 법이 없지만 그래도 세종은 제일 약간 기본이 되는 모든 게 우선하다 이 가르침 알려주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문경, 혼색, 아르마리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나중에 이 책에 이전에 나오는 뭐 악의 요소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 세종이 그 나올라한테 전하려고 했던 그래서 경력이 나올라 경력도 맞습니다. 나올라 지금 나오려고 하니까 나중에 태어나게 기도하고 그런 걸 하면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세존이시여. 뭐 개인이 아니라 이제 공인이고 또 수행자니까. 자, 또 우리 중에서 저는 오늘 저희가 요즘 굉장히 불교 입문에서 나오는 모든 중요한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제목, 경전의 이 제목을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읽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상도와라던가 육등
6년 보행을 하시기 전이시잖아요. 완전 깨달음을 얻기 전이시니까 아버지로서의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애가 태어났는데 얘 드디어 보지도 못하고 나 출가를 가야 되네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랑으로 진짜 그런 이름을 해주실 수 있게. 그래요. 하여튼 잘 본 것 같고 애착이라는 거, 이 자식이라는 거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뭐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뭐 집착이라도 좋고 사랑이라도 좋고 그저 확대하면 이제 불보살이 중생에 대한 뭐 사랑과 애착일 수 있는데 자, 아버지가 자식 아들에 대한 자기가 출가하기 때문에 아들은 자신의 자리를 이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출가함으로써 결국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출가시키지만 자식에 대한 애착이라는 대전제하에 결국 장애, 라훌라 이런 말이 사실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배수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애착이라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수행을 완성할 수 없다는 또 절박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자식을 내가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로 바꿀 수 있을까? 결국 나와 같은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결국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닐까?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식을 위해서도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 그 부인도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고 또 어머니도 출가해서 대에도 비구 최초의 비구니가 되고 또 결국 이제 나라는 망했고 그러나 그 나라는 뭐 작은 카피라국이 망했지만 석가족이 또 섞여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큰 나라를 세운 것이고 결과적으로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지난번에 영웅이란 영화 얘기했죠. 장혜모 감독이 북경올림픽 때 그 이연걸, 장혜모, 장만호 또 누구죠? 양조인가요?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한 명이 누구죠? 그 견자단. 이렇게 해서 그 조나라라는 작은 나라, 진초현재 한의조나 7나라 중에 조나라를 무너뜨린 견명이죠. 그 영왕 진시황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으로 100호까지 접근하잖아요. 50호까지 가서 죽일 수 있으면 죽이지 않았단 말이지. 죽이지 않았던 것을 이제 장혜모 감독은 티엔시아 천하관념으로 이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진초현재 한의조라는 7나라 중에 지금 저 진나라의 영왕만큼 영민한 왕을 보지 못했다. 근데 만약에 저런 왕이 나라를 통일해서 천하를 만들면 조나라라는 작은 나라에 연연할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나라 속에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작은 조나라의 원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 천하라고 하는 큰 나라의 백성으로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이건 이제 중국이 추구하는 것도 1대1로도 그런 걸 텐데, 그건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예지만, 결국 부처님은 카필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계승하는 것보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겪는 생로병사의 이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더 급선무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그 정반왕을 계승해서 카필라국의 왕이 되지 못하고 가는 미안함이 있었을 수 있으나 그 아들조차도 애착한 그 아들조차도 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장애라고 붙였지만 라울라로 붙였지만 그게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수행을 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뭐였을까? 결국은 출가를 권함으로써 가능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카필라국은 비록 망했지만 부처님의 세계, 불세계라는 세계를 더 크게 넓힌 것은 아닐까. 이게 제가 천하관념하고 좀 다른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여러 가지 괜찮은 것들이 나왔는데 만호의 아베나리도 느낀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하면서 하는지 그렇게 모르는데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많이 바뀐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악시공이라는 개념을 들었었는데 악시공은 공을 잘못 이해해서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집착하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명예를 마련이 하는데 세상을 좀 더 예쁘게 볼 수 있게 관점을 받아들이는 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많이 느꼈어. 되게 허무주의적일 때 있었구나, 그거. 허무주의에서 잘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네, 교수님. 세상을 너무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관, 중간, 공관이 같은 의미라는 표현이거든요. 정관, 바로 보라는 거죠. 아까 온이 공임을 바로 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온이 비실체임을 바로 보는 얘기도 하고, 정관, 바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중관, 또 유물을 떼어놓으면 지혜 관련 공관, 그러니까 중관, 정관, 공관이 같은 의미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용수, 부처님은 중관을, 용수는 공관을 그런 얘기가 썼는데, 여기 천태는 묘관을, 그 앞에 오래 승랑은 발을 ጭ는데 정관을, 원현은 화관을, 조화로는 화자 하모니, 이렇게 자신의 철학적 키워드를 표현했다, 그런 말을 쓴 적이 있는데, 결국 중관, 공관, 정관, 묘관, 천태 묘조, 묘종, 그 다음에 이제 원효의 화관, 이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악취공도 그릇될 악이고 납벌이잖아요. 그릇되게 나쁘게 공을 공을 파악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치우쳐서, 그러니까 사견, 그러니까 치우쳐서 보는 게 항상 사견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망견, 망직, 사견,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치우쳐서 그릇되게 편향돼서, 그게 이제 잘못된 거니 그걸 바로 잡는 게 바로 정관이고 공관이고 중관이고 타사 현정하는 노력도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악취공에서 나왔다니까 환영을 해야 되고, 대단하다. 정관을 하면 중관을 하고 공관을 하면 이제 그게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고, 불교 공부하러 왔으니 잘 온 거죠. 저는 양주입니다. 저희 무상이나 무상 기회에 일생을 걸어서 익히는 고미세계로 가면서 결국 죽음이나 이런 것도 아직 전 안 걸렸잖아요. 고미세계 느끼는 일도 아직 안 걸렸지만 충실히 느끼려고 합니다. 영어라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 감정을 빛바라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뭐 감정을 즐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빛바란다기보다 빛발에서 그렇게 되기까지의 아직 거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 중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붙들리고 휘둘리고 멈추지 말아야지 자유로워진다. 그래야지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 말씀하고요. 영어할 때 멈추지 말고 이제 투과하다 팔아 우리가 저희 오늘 이제 제가 제일 알아듣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명언을 들었어요. 예, 하여튼 하여튼 경계는 항상 우리 삶에 있잖아요.
난관과 경계와 역경이 있고 다른데 그게 우리가 호사다마 그런 말도 있죠.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나쁜 마장들이 낀다는 얘기도 하고 또 궁적궁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절실하게 궁해야 통하는 길도 열리는 거죠.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만이 또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 뭐 불광불급 그런 말도 하잖아요. 미치지 않고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니아처럼 한 번에 푹 빠져야 되지. 그러니까 전신 투지해야지. 오체 투지, 전신 투지해야 뭐가 있지. 그래서 발 한 발 담그거나 반발 담그거나 갈까 말까, 불교 공부 할까 말까, 대학원 갈까 말까, 뭐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는 계속 평생 할까 말까로 살지.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 이게 진짜 평생을 걸만한 학문이다. 평생을 걸만한 공부다라고 얘기하면 한번 던져보는 거지. 그렇게 그게 이제 평생을 걸만하다. 이 판단이 이제 어떻게 오느냐의 문제. 그게 남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인, 양면에서 체인, 온몸으로 느껴야 되고 체감을 해야 되지, 체득을 해야 되지. 그래야 지금 뭐 재수를 하니, 삼수를 하니, 뭐 전과를 하니, 복수를 하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만 해도 내가 부족하다. 한번 30 넘어도 오잖아. 30 넘어도 80 넘어도 오잖아. 대학원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미 고향에 와서 자꾸 고향을 찾으려고 해. 고향에 와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고향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못 느끼니까. 고향이 주는 행복감이 뭐가 있나요? 정경. 정경. 혹은 나는 고향에 가면 요새 자꾸 무장해제를 당해. 이 도시에 이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고향에 가면 무장해제를 당하는 느낌이더라. 마음이 편하시다. 뭐 어머니가 사시던 고향이고 뭐 내가 태어난 고향이지만 어떤 간에 그 무장해제 당하면 좀 휴식 재충전이 되니까 할 일을 못 하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진짜 해야 될 거 싸들고 가도 해야 될 거 싸들고 가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향은 역시 그런 시도 스코시쿠에 있는 것처럼 고향은 바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곳이구나. 무장 해제를 하게 하는 곳이구나.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구나. 또 한편으로 다 재충전하게 하는 거구나. 또 재출발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있죠. 불교가 고향이고 정토고 여기 불교 공부하러 오는 불교가 고향이잖아요. 고향에서 지금까지 밖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했다가 뛰어와서 참 편안하지 않나요? 아직 안 편안하면 고향이 안 온 건가? 아직도 돌아온 게 아닌가? 되게 좋은 말씀이시다. 우리가 불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고향의 감각처럼 편안하다